오늘 증가할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단의 괴계 가운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 즉 세상의 초동학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10절에서 12절까지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명으로 되어 있고요. 13절에 그렇게 대적을 하여 너희가 능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 해서 에베소서의 전체 말씀 내용 가운데 결론적인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행태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이제 의심이라는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신자들에게만 있는 국면이죠. 불신자들에게는 뭐 의심하고 자시고 할 게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 소위 영의 눈을 뜬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하자면 의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심은 결국 이제 우리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그런 이제 해악을 가지고 있죠.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이제 말하자면 시험해오고 있는 것이죠. 신자들이 만약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커 보이는 세상에 의하여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의심에 빠져든 겁니다. 성경은 이제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 주님을 보고 믿고 보지 못하고 믿고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으로 줬죠. 그리고 이제 특별한 강의를 이제 물 위에서 한번 해주셨죠.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풍랑이는 물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걸어가죠. 파도가 출렁거리는 가운데 눈앞에 이제 주님이 안 보이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주님 이제 그걸 건져주죠. 건져주고 배에 올라서 어찌하여 의심을 하였느냐라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특강이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파도가 크게 쳐서 그 파도의 고래에 파묻혀 주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뭐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늘 의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크게 일어서 주님을 시야에서 가리자 이제 바로 의심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게 곧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특강이었습니다.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런 이제 질책을 준 거죠. 세상이 아무리 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도 거기에 가려서 주님을 못 보는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영의 소망을 잃지 않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야만 우리가 의심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특강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의심이 생겨서 물에 빠지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이제 방치하지 않죠. 와서 이제 건져주죠. 그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심을 갖도록 이끄십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건진받은 자들에게는 사실상 그건 불명예죠.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불명예입니다. 이제 그런 간증자들이 되지 않기를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대치당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8절로 12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잠깐 살펴보면 먼저 이제 8절에 세상 것에 노략당하지 말라. 만약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쫓음에서 이제 방해를 받게 된다. 경고를 하고요. 9절, 10절에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 하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고요. 11절, 12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거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있게 된 것을 세상의 어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당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노략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적인 구속사의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일은 우리에게 계시로 드러내 주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는 일반적인 일반 계시와 특별히 알려주신 특별 계시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 계시 하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이렇게 깃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계시를 하고 있다 하는 이제 얘기고요.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해서 모든 사람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그 만물을 통하여 인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 계시는 자기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볼 수 있도록 계시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영안을 띄워주신 자만 볼 수 있도록 계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여러 번 주님이 제자들을 교훈하는 가운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여러 번 얘기해 줬고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특별 계시를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특별 계시는 당연히 성경 말씀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후사로 완성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알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갈 최종 목적지 천국이죠. 천국의 후사로 완성돼서 가는 것은 육적인 눈으로는 사실상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으로만 줘서 가지고 나아가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셨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전제된 어떤 의미에서 좀 난제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지금 세상에는 여러 교훈과 지식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세상 지식과 교훈을 우리가 좀 먼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모든 지식과 교훈을 성경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한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구구단을 외운다든가
뭐 기억, 니은, 노토 배운다든가 이런 게 이제 아주 그 학문 중에 초등학문 아닙니까? 그렇게 상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교훈과 지식은 그렇게 이제 얕볼 거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2장 8절에서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종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데서도 그리스도를 쫓음과 세상의 철학과 모든 지식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철학이 뭐 깊이가 어떠하든 크기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헛되냐? 말하자면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세상 학문을 대하면서 인지해야 돼요. 세상 학문이 여기서는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문이라는 얘기고 원래 세상 학문도 굉장히 그 깊이가 깊고 방대합니다. 실제로 이제 학문을 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학문의 깊이와 그 탐구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어떤 분야의 학문이든지요, 전문성을 갖고 그 학문의 새로운 장을 한번 펼쳐 보이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감히 접근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방대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알고 있던 어떤 선배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학문의 뜻을 두고 이제 학문을 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쓱 입문을 했더니 척 알겠더래요. 이건 나는 새로운 학문의 어떤 장을 개척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구나 하는 걸 그냥 척 알겠더래요. 어느 분야의 학문이든지 그 학문에서 이제 어떤 하나의 금자탑 하나를 내가 이루려면은 기초를 이제 다져야 되는데 그 학문에서 요구하는 기초만 다질래기도 평생을 바쳐도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포기했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문 세계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대단합니다. 이태리의 어떤 교수 한번 움베르토 베코라는 그 교수는요, 아주 대단한 석학이죠. 8개 국어를 모국어처럼 하는 사람이고요. 원래는 뭐 그 철학과 교수인데 심심해서 쓴 소설이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장미의 이름이라는 아주 걸출한 문학작품을 만들어냈고요. 또 뭐 컴퓨터가 자꾸 발전하니까 그 분야에도 손을 대갖고 지금은 아주 뭐 과학자로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런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뭐 그런 그 교수만 보더라도 학문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이제 어느 청년 목사님 한 분은 히브리 대학으로 유학을 간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유학 간 그 목사님이 이제 가이드를 해서 며칠을 같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히브리 대학의 학생들의 그 천재적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무슨 고고물 같은 걸 이제 학생들이 발견을 해서 그 고고물에 대한 뭐 어떤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이제 학교에다 제출을 한다든가 이러는 때 그 고고물이 있었던 시대를 먼저 사전에 연구를 하고 그 시대에 있었던 언어, 문화 이런 걸 다 섭렵을 하고 그리고 그 고고물에 적혀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한다. 이런 정도란 말이죠. 우리는 그 텍스트북이 훌륭하게 되어 있는 외국어, 즉 뭐 영어 하나를 공부하는데도 쩔쩔매는데 이 학생들은요 아무런 텍스트북도 없이 그냥 연구하고 몰두하고 챙기고 해서 그 고고물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말하자면 밝혀내는 그런 천재적인 학생들이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정도 수준이니 뭐 교수는 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참 히브리 대학의 그 수준이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 학문뿐이겠습니까? 음악, 미술 이런 분야로 들어가더라도 그 대가들의 수준 하면 뭐 혀를 내두를 정도죠. 예술인들도 넘보지 못할 그런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것을
인정들을 하는 걸 보면 학문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또 넓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큰 엘리트 청년이었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배운 세상의 모든 학문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방해만 되며 그런 의미에서 난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잠깐 오해하면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학문은 쓰레기요 취하면 안 되는 아주 해악한 것들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학문이 그렇게 심오하고 깊고 대단하다 해도 그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여 깨달아 알아갈 수 없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내가 천국의 후사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이 특별 계시를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학문을 통하여 접근할 수 없더라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지. 세상 학문은 다 쓰레기야. 배설물같이 버려야 할까?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충만한 학문을 통해서 전도에 활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있죠. 내가 약하고 어린 자를 만나면 나도 약하고 어려지고 또 강하고 큰 자를 만나면 나도 강하고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이라든가 세상이 가리키는 모든 교훈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그걸 배워서 익힐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땀 흘리며 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것을 충분히 익히고 배워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가급적이면 좀 폭넓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말하자면 식자가 되면 우리는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우리가 일점무색쟁이가 돼가지고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사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와도 사귈 수가 있잖아요. 우선 이제 사회적인 그 소셜 포지션 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 우리가 이렇게 마다할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익혀둬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데 충분히 활용을 하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기여를 하면 그것도 좋은 겁니다. 다만 그러한 세상 지식과 교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 특별 계시를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데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1.1획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라는 점을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학문도 세월이 가면서 많이 발전을 하죠. 이제 가장 비근한 예로 과학만 봐도 그래요. 과학이 세월이 뒤로 갈수록 계속 발전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이래 1700~1800년간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지성과 별 충돌 없이 잘 전파가 되어 왔었습니다. 말하자면 18세기, 19세기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세상 학문과 충돌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사회를 예를 들면 유럽에서 이제 기독교 발상지니까 유럽은 그 기독교가 이제 꾸준히 발전을 해서 아주 훌륭한 신앙의 교리들이 꽃을 피우게 되죠. 그렇게 이제 잘 지내왔는데 19세기쯤 돼서는 인간 세계에 이제 지성이 많이 발달되면서 르네상스라는 말하자면 도약된 어떤 지성의 지점을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과학 분야가 아주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되죠. 그 인문 분야가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되면서 신앙과 비로소 이제 충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까지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이 전파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에 반하여 충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자꾸자꾸 발전되고 여러 가지가 이게 말하자면 실상이 과학으로 드러나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조금씩 충돌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오해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걸 들이대도 진리가 훼손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고 과학에 있는 어떤 논증을 가지고 와서 들이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는 거기서 모순을 일으키면 안 되죠,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이성과 지식이 성경 말씀하고 충돌이 돼서 어떤 모순성을 드러내는 듯이 보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죠.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확인한 것이 옳고 그것과 부합되지 못하는 신앙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가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19세기에 이제 그런 충돌이 이제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벼락을 맞아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19세기 이전까지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피에 침을 꽂으니까 살인자가 지나가도 벼락을 안 맞더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벼락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과학의 현상 중 하나였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래갖고 이제 그 신앙을 조금씩 버리거나 수정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이제 양쪽이 다 틀린 얘기입니다. 벼락이 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생각했던 샤머니즘적 신앙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의 원리를 알고 나서 그렇게 생각해왔던 기독교를 말하자면 전체 부정을 하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잘못된 거죠. 지성이나 지식을 가지고 신앙을 자꾸 말하자면 체크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미숙함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부당한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다행스럽게 과학이 아주 극도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19세기에 겪었던 과학이 신앙과 충돌하는 것이 오히려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수준까지 또 오게 됐어요. 불과 한 100년 사이에 과학이 또 그렇게까지 또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세기 어간에 맹렬하게 교회를 공격했던 진화론이 이제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때 그 당시에는요, 이게 대단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창조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당시까지 알아낸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그 업적을 통해서 보면 이건 창조가 아니고 진화다 말이야, 진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성경이 전체 부정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말하자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교계가, 그 당시 교계가 이제 그 각 교계는 다 이게 정통 기독교 교리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교니까 장로교회를 제가 들겠습니다. 19세기 어간에 이제 장로교 하면은 미국에 있는 미국 장로교단, 이게 이제 가장 큰 교단이었죠. 그 장로교단이 1920년대까지는 아주 정통 기독교 교리를 잘 수호하는 교단이었습니다. PCUSA라 그래갖고 프리스비터리안 처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래서 PCUSA 그래가지고
그 미국 장로교회가 전 세계 장로교회를 말하자면 견인하는 그런 아주 큰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도 대단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문제에서도 대단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그 미국 장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될 정도였으니까요. 운영하고 있는 신학대학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대학이었죠. 1920년대까지는 미국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5가지가 아주 확고부동했습니다.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한 5가지 교리가 아주 분명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성경은 무엇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제 대속의 교리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일으킨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과 기사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이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믿었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날에는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다. 또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제 교리상으로 세워놨던 겁니다. 이 5가지 교리가 아주 분명한 그런 아주 정통 장로교회였죠. 근데 이제 1920년 어간에 유럽이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면에서 선진 지역이었단 말이죠. 근데 유럽의 이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말하자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신앙의 교리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잣대로 다시 재해석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 다시 재해석해서 보기 시작한 지침서를 고등비평이라고 합니다. 고등비평이라는 지침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고등비평을 통해서 신학을 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일컬어 신학계에서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신학이 유럽에서 태동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신신학에 의하여 신학을 한 수많은 교역자들이 세상에 막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에도 결국은 그런 신신학자들이 배출돼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포스트리라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프린스턴 대학에 와서 설교를 한 편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근본주의가 승리할까? 이런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5대 교리를 갖고 신앙을 이어나간다면 신앙이 제대로 설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비판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은 하나의 샤머니즘이었다. 이것을 인간의 지성과 지식이 재해석해갖고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로서는 큰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프린스턴 대학도 이제 충격을 받아갖고 메카튼이라는 나중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까지 지낸 분인데, 그분이 이제 반박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그럼 이길까? 이렇게 하고 이제 반박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키기에는 이미 신신학이 너무나 큰 파도가 돼갖고 이제 신학계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25년도에 어떤 고등학교 생물 선생이 진화론을 자기 학생들에게 가르친 사건이 하나 생겨났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미국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학문이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됐습니다. 과학 시간에 가르치는 것도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을 의무화했었습니다. 법으로 아주 의무화했던 거죠. 그랬는데 어떤 생물 교사가 진화론을 가르친 거예요. 그 당시에 민주당 의회 의원이었던 브라이언이라는 의원이 그걸 발견해내갖고 이제 기소를 했죠. 이제 재판을 벌이게 된 겁니다. 고등학교 선생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대로라는 변호사 하나가 나와서 이제 그 재판에서 변호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이 라디오가 전국적으로 보급이 됐을 때예요.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켜갖고 전국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대로라는 변호사는 이제 말하자면 신신학을 한 식자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논증을 피력하면서 그동안 그 성경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교리들이 얼마나 샤머니즘적이고 맹신적인 것이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막 강탈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브라이언 의회는 뭐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 정도로밖에 반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듣는 사람들이 야 데로우는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식자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됐고 브라이언은 저 사람 저걸 꼴통 중에 생꼴통이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전국에 중계가 되니까 그 시절만 해도 미국 사회는 100%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미국인은 거의 100% 다 기독교 신자였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스코프스 재판을 통해서 진화론이 옳고 성경이 주장하는 창조론은 이건 완전히 고리타분한 샤머니즘이다 라는 것으로 그냥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재판 하나 때문에. 미국 사회가 이제 불신 사상이 그 재판을 기점으로 해갖고 빛의 속도로 그냥 퍼져버리기 시작했죠. 미국의 그 기독교계가, 장로교, 특히 기독교계가 아주 큰 이제 시험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야, 이거 성경이, 그러면 이제 보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냐. 이 성경이, 이거는 그냥 하나의 도덕경이냐. 이건 뭐, 진짜 진리는 이건 과학이고, 인간이 발견한 이성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시절에 어떤 사회학자는 공언하기를 이 정도로 그대로 진행되면 미국은 20년 안에 기독교 뿌리조차 없어지는 불신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수많은 그 신신학을 공부한 교육자들이 배출이 돼서 그들이 이제 교계를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이제 프린스턴에서도 수많은 교수진들이 신신학자로 이제 포진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1927년도에 와서는 프린스턴 대학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5대 교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즉 PCUSA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5대 교리를 버립니다. 버리고 이성주의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 신앙에 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반발을 해갖고 그 시절에 순수 신앙을 지켰던 몇몇 교수와 학생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1929년도에 신학교 하나를 새로 세우고 교단 하나를 새로 만듭니다. 만들어진 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이 있고 그 지금까지 이제 아주 정통 장로교 신학으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PC라고 해서 오도독스 프리스비터리안 처치 해갖고 정통 장로교회라는 교단을 하나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 프린스턴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아주 굳건한 신앙의 노선을 비로소 1927년도에 버리게 됩니다. 버리고 이제 신신학을 그 자기 교단의 교리로 채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신신학은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PCUSA는 교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예요. 이건 벌써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매해지고 격이 높아지기 위한 교훈서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교리 1번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하늘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사건을 부인합니다. 그는 예수라는 어떤 인물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그래서 인류의 성품을 온전히 고양시키고 교훈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선지자가 돼서 외친 자 이렇게 그냥 비하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부인한 겁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이 구속의 은혜를 부인합니다. 그를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가 올바른 교훈과 가르침으로 인간들을 교화하려고 애썼는데 무지한 자들이 잡아 죽인 것이다. 이렇게 그냥 비하해버리는 거예요. 선각자들이 인간의 성품의 질을 높이는 일에 애쓰는 것을 그 악한 자들이 와서, 무지한 자들이 와서 죽여버린 거지,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간의 죄가 대속됐다는 뜻은 아닌 거다. 이런 교리를 내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신화적 얘기다. 그의 교훈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일종의 말하자면 신화적 얘기다 이거예요.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우매무지한 목매에서 깨어나 이성과 지식으로 태어나서 새롭게 우리를 고양시키고 격상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말하자면 강조기법이다 이거예요. 그 부활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강조한 얘기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교훈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지. 죽었던 육신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부활 자체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뭣도 없어지게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소망인 우리의 부활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될 거라는 이 엄청난 소망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 천하의 미국 장로교회죠. PCUSA가 신앙을 그냥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단했던 프린스턴 신학대학이 결국 뭐 신앙을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고 뭐 훌륭한 도덕 강의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제 미국이 그렇게 변하니까 전 세계 장로교회가 다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은 게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바로 이 어간이에요. 1930년도 어간이 무슨 내용을 겪었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애당초 프린스턴 대학의 그 신앙 교리를 전수받아서 전도를 받았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로교회가요, 아주 훌륭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교리로 분명히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교계였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장로교단이 그렇게 신신학으로 변해버리니까 우리도 그냥 바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프린스턴에서 수학한 수많은 우리나라 이제 신학생들이 한국으로 와갖고 그냥 신신학을 그냥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급격하게 신신학으로 바뀌고 교단 자체도 급격하게 신신학으로 바뀌면서 때마침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신사참배 사건이 생겼죠. 일본 사람들이 교계를 보고 신사에 가서 참배하라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에서는 이건 분명히 우상숭배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거부했는데 신신학자들은 아닌 거예요. 야, 신사참배 이건 정치적인 얘기야. 신앙하고 상관없어. 그냥 가서 참배하면 돼. 이래가지고 그 교단이 그걸 승인해버리는 신사참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큰 내홍을 겪죠. 그러한 신신앙으로 무장된 장로교회가 오늘날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된 겁니다. 그 교단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부활을 부정합니다. 예, 부활을 부정해요. 동정녀 탄생도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들은 교세가 아주 크죠. 큰 교세를 갖고 대한민국 장로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장로가 100이라고 그런다면 한 60% 이상을 이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반발해서 이제 나온 교단이 미국처럼
정통 장로교회, OPC잖아요, 미국이. 우리도 말하자면 합동측, 그 다음에 고신측, 이런 교단들이 따로 나온 겁니다. 나와서 이제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5개 교리를 그대로 고수하는 신앙으로 이제 나가는 교회가 됐고, 이 신신학을 도입한 이 장로교는 신앙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 꼴이 됐습니다. 근데 모양새는 어떻게 돼 있냐? 지금 미국에서도요, PCUSA가 미국 장로교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세는 제일 크지요.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파에 휩쓸리는 말하자면 교단이 됐고, 그건 이미 이제부터 교회도 아니죠. 근데 일반인들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착하게 살아라. 이웃에게 늘 베풀며 살아라. 또 좋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착하고 훌륭하고 인격을 갖고 살아라는 것에 서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뭘 요구하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라. 이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과정에서 훌륭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나서 마침내 이 땅을 하직했을 때 내 나라, 내 본향에 들어가는 자라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착하게 사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것이고 이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그 목표를 향해 살다 보면 착하게 살게 되고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살게 되고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나타내지는 열매들이죠. 목표는 이거지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신신학을 하는 교회는 목표 자체가 이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소망은 아예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인텔리전스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는가만을 목표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꼭꼭꼭 속죠. 교회 가봐야 항상 좋은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의 신앙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 대한 영적 소망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세요. 그게 막 극대화돼 갖고 나온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이 번영신학이라 그래 갖고 가장 비근한 예로 조엘 오스틴입니다.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 설교 들어보세요. 긍정의 힘 그래 갖고 선포되는 말씀 들어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주 바람직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건전하고 착하고 이웃을 향하여 항상 배려하고 이 에티켓 지키고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살아가라는 내용으로 이 설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체육관을 빌려서 교회가 개조되는데 2만 명씩 되는 그 청중이 그냥 꽉꽉 차죠 매주. 그리고 그 설교가 매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중계가 되잖아요. 이게 들어보면 아주 좋은 얘기예요. 하나 버릴 얘기가 없어요. 문제는 그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천국의 소망,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소망, 이 진짜 목표죠. 이게 신앙의 진짜 목표죠. 이 진짜 목표인 영적 소망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 영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만을 모아서 그걸 신앙이라고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근데 그런 실상을 일반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장로교회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침례교회도 똑같은 내용을 겪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요. 나쁜 소리 안 한다니까요. 훌륭하게 살아라. 사회봉사하며 살아라. 희생하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이런 얘기 계속해요. 뭐가 없다? 부활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재림이라는 건 아예 있지도 않아요. 그건 다 신화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라는 것이 사단의 괴계 중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면 이제 과학, 철학, 교훈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신앙의 소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그 자리를 대신하고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말하자면 멸망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우리 교계는 그러한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옵니다. 오고는 수많은 세상 속 초대교회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계를 막 흔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오고는 세월 속에 수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라는 19세기, 18세기에 태동됐던 인본주의가 신앙을 그냥 송두리째 먹어버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교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킵니다. 지켜서 언제든지 잘못된 뿌리는 구별시켜버려요. 그래서 분리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별의 내용을 겪게 됐어요. 오늘날 모든 교단을 다 보면 그 신신학으로 무장돼서 나아가는 교단, 그 다음에 거기에 반발해서 정통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려는 교단, 이렇게 분리가 딱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볼 때 이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훌륭하게 평생을 살았더라도 천국을 갈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살았다면. 천국의 소망을 애당초 안 갖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세상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 모든 것을 다 인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은 과학으로 검증이 되고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은 우리의 사고로 검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휴머니즘, 르네상스는 인간이 못 도달할 것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은 충분히 자기가 자기를 훈련하고 개발하여 완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의 인본주의 사상, 르네상스라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면서 19세기, 20세기, 21세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은 이성주의로 꽉 들어찬 꼴이 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여야 한다고요. 옛날에 우리의 지성이 많이 유약하고 몰랐을 시절, 소위 2000년 전, 또 중세,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신앙이 진리였던 것 같이 지금 과학이 최고조로 발달되고 철학이 최고의 경지까지 섭렵하는 이 시대에서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신앙은 역시 진리여야 한다고요. 지금 이 말세죠. 지금 뒤로 갈수록 자꾸 말세잖아요. 이 말세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옛날보다 더 어렵다고요. 더 많이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참 말씀이 선포됐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택한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이 점점 살찌워서 끝내 천국을 침노하고야 만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는 돌뿌리가 돼서 자빠 넘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정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라지들을 쳐내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교회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일환이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한 엄청난 세상의 공격에 교회가 멸절되도록 놔두시지를 않는다고요. 지켜내신다고요. 그리고 더 힘찬 신앙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잠깐 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케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이르기때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하는도다. 소경된 인자다. 24절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띠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은요 겉은 기가 막혀요. 예, 여기도 그랬잖아요. 아름답게 보인다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버렸다고요.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지식과 지성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고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있는 많은 버리움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행태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라고요. 이게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를 죽인 바게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들이 계속 정통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옛날에는 물리적으로 핍박했어요. 왜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현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바보를 만들어 버리죠. 정통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그냥 맹신자, 바보, 생각 없는 사람 이런 부류로 치부해 버리죠. 현대의 핍박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나 보인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훨씬 유식해 보인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가진 신앙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37절 이하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며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아주 강력한 끔찍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품었다고요. 그들이 계속 나를 거부하고 내가 준 교훈을 자꾸 버리고 딴 것으로 채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를 거부했더라도 하나님은 끈질기게 그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 같이 품고 계속 이끌어 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끝까지 할 건 아니에요. 언젠가 끝나는 날이 와요. 그 끝나는 날, 그게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때가 언제예요? 요건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건 예루살렘이 입성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루살렘이 입성했던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이제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 말은 뭐예요?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이 땅에 내 자녀들을
거둬가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는 그때까지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해요. 그때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때는 늦은 거죠. 그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일한 얘기가 요한복음 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간다고 이제 공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뭐 어딜 간다는 거야. 근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가고 자기만 간다고? 저 사람이 자살할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결국 죽을 것이다. 나를 결국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제 심판의 내용을 미리 얘기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이런 결론을 주죠.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누구라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죄 가운데서 죽어야 말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둘로 양분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교리로 채택한 교단. 그거는 뭐 모든 교단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신학을 모든 교단은 다 일로 빠진 겁니다. 침례교회도 마찬가지고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 교회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 위에 세운 교회는 결국 완성되고야 말 것이다. 음부가 와서 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수많은 과학의 논리와 많은 교훈과 주의 주장을 갖고 교회를 공격해도 결국 넘어질 자가 넘어지지 하나님의 택한 자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유유하게 자기 신앙을 지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OPC를 창설한 그 메이첸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신학자는요, 독일 가서 신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뭘 생각했어요? 이거 틀린 얘기네. 이렇게 해갖고 와서 자기 교단을 정통 장로 교단으로 지켜낸 거예요. 결국 내가 신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불신앙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논리는 다른 성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김효성 목사님 경우도 그 중국에 가서 남한자들하고 같이 사역하시는 분 김효성 목사님도 얼마나 그 정통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도요 신신학으로 신학을 했어요. 독일 가서 1960년도에 아주 그 강력한 신신학으로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신신학자가 됐나요? 아니죠. 그렇게 신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고 와서 바른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신학자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벌써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만약 하나님의 제대로 된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는 사단의 괴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게 신신학을 가지고 나에게 뭐 대시를 하든 어쨌든 우리는 바른 신앙을 지켜내고야만 합니다. 그럼 결국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지 절대로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의 모든 양태들은 우리가 바른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흘리는 그런 열매의 모습들인 거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걸 잊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세상 철학과 교훈이
나를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신앙의 말씀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 대비가 되잖아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내용의 세상 지식을 대비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등학문. 이게 그렇게 초등학문의 대우를 받을 만큼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뭐가 비교하니까 초등학문이 됐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비교하니까 초등학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지식은 배설물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소망으로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으로 이것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한 수완을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이 바른 신앙생활을 가진 자들이고, 또 이것을 결단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오늘 이 시간 마귀의 계계가 이런 계계 가운데 있고,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분위기가 강력한 마귀의 초등학문의 공격 아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데 현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만이 참 소망이요, 참 진리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교훈과 철학과 과학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뺏길 수 없고, 또 더욱 강하게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신심이 강해질 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서 실족하여 넘어지고 있으나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부족함이 없이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